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3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샘물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와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30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속한 20장 16절 사이에 있는 비유를 통해 이 두 구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제와 노동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하거나 불공정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해하고 새롭게 발견하여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본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수님 당시의 노동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아마 6시쯤이었고요. 제11시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에 더위를 견디고 종일 수고할 수 있는 일꾼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굳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1시에 포도원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을 정도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일하는 날보다 일하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공궁한 지경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품삯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들에게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여기서부터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만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나중 온 자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먼저 온 자들에게도 줍니다. 먼저 온 자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품삯은 잘못된 불평등한 품삯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불만의 초점은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12배나 적게 일하고 일도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불평은 주인을 향한 원망으로 표출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익숙해진 우리도 이 먼저 온 자들의 불평에 동의하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외모나 신분이나 또는 공로로 판단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은혜에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나라입니다. 먼저 온 자가 먼저 온 자 된 것도, 먼저 온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주인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도 먼저 온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은혜를 기준 삼아 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고 그 계약대로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나중 온 자들에게도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나중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액수를 통해 그 이유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인이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약속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만약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주었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그것으로 한 끼의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그들의 처지를 헤아려 한 데나리온, 온전한 일당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임금 지불의 원칙은 주인보다는 일꾼을, 공정함보다는 자비로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하고 나중 온 자들에게도 자비롭게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상 늦게 온 자들, 능력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자들에게 먼저 온 자들과 같은 특권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 유일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계산 방식으로 주인의 임금 지불 방식을 비난하듯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 중심적인 삶의 방식과 기도의 응답을 혹시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으로 포장된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먼저 온 자들처럼 마치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듯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처음부터 공정했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뜻은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갑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뒤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들은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얻겠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은 영생보다 더 큰 것, 다른 것이 있지 않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온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들,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들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먼저 온 자나 나중된 자나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먼저 된 자인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가사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뜻을 이루는 통로로 내가 잘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